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포함 찬송가 403장이 있습니다. 3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는 404장이었습니다. 30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찬송가 302장, 포합 찬송가는 408장이 있습니다. 30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3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그 삶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며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그 믿음과 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기억하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 주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복의 선언을 하셨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 화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말하는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며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억눌린 자들을 정의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의라는 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영어로는 이제 요즘 이 정의를 justice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 justice라는 이야기는 이 좀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즉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이 저스티스, 이 정의라는 것을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쓸 때 저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도리, 진리에 맞는 올바른 것, 무엇이 정말 진리에 맞는 올바른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의 올바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이 정의에 표현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인용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와서 고향인 나사렛을 찾으신 예수님,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이 회당 안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종말에 이루어질 세상, 즉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면서 이 희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정의의 맥락에서 언급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올바름의 그 뜻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회복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음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유를 소유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빈곤한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난한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맞지만 또한 복음의 수혜자인 가난한 자들, 즉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영적인 세력에 고통받고 아픔당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에게 눌려서 힘듦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적인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많은 경제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유순하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구원을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힘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에 낮은 자가 되었고 낮은 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육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회복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듦에 어려움에 있던 자들이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난한 자 가운데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자들이,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해봤어요. 정말 가난하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안타깝냐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있는 대로 고생은 다 해놓고 정말 그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오늘도 날씨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추위를 막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추위에 같이 밖에서 줄 서서 뭘 받으려고 기다렸어. 그런데 다 받는데 한 사람만 표를 안 갖고 왔다고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울어야지 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으로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데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추위의 고난은 다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요, 정유 회복이 이루어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잔소리 또 시작하는구나, 야, 또 저 성경 이야기 또 하는구나, 저거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귀를 꽉 닫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병을 고친 사람도 있지만 못 고친 사람도 허다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실제적인 사회적인 가난도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의미는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많이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많이 안 가졌다는 이야기는요, 아직 채울 공간이,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의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밭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뭐가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맞아들일 공간이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내 판단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아유, 내 생각에 그거 안 됩니다. 아유,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도 힘듭니다. 예, 그분에게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는 눈도 있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없냐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공간이 없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좀 사라지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 세상 것들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면요, 정말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하루가 정말 타이트하게 막 쪼개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움직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잠시 멈추어서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예, 이러한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표현하면 내 가운데 좀 비어있는 곳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가난함,
이 가난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서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 중에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며 놀랍니다. 들으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읽어줬어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료 수동태를 쓰시면서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그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 즉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맹인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될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을 것이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모든 자들이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포로된 자는 자유와 못 보던 것은 보게 되어지는 것,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어지고 나병에 걸린 자는 깨끗게 되어지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역사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바라보십시오.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금 말씀의 표현은요, 사단의 악한 활동에 의한 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못 보게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못 걷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악한 활동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보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발걸음, 멈추어 서버린 그 발걸음, 악의 영향에 의해서 썩어져가며 죽어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삶,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며 그것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 그러기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에 의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예,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참된 정의의 회복은,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바로 그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사단의 종살이하던 그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오늘 그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만이?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단의 모든 괴요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의 그 놀라운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들의 집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맨날 좁은 것 같아요. 맨날 뭔가 쌓여가요. 그래갖고 정리를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정리합니다. 싹 다 버려야지 다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다 치워버려야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리할 때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우, 야, 이거 종이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집문서 갖다 싹 버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절대 안 버려야 되는 종이도 있습니다. 나는 집문서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니 여기서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있어요. 귀한 것들 있잖아요. 야, 쓸데없는 물건 버려라 그런다고 해서 금붙이나 막 이런 거 싹 다 버리면 어떻게 해? 저희 집에 버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것을 영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뭐를 해야지 보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가 내 안에 회복되어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하여. 자, 영적으로 감았던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 가운데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잘 보이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가갖고 오늘 밤이라고 해서 낮에 가지 마시고 오늘 밤에 가서 불 다 꺼놓고 잘 보이는지, 불 켜고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를 확인했는데 불 켜니까 잘 보이더라 이러신 분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즉, 자, 빛은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사단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까워져야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깜깜하면 안 보인다면서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살짝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이거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이게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 잘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죠? 희미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희미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계속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아우, 희미하게 보여서 잘 안 되겠어요. 아우, 힘들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희미하게 보이면,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이는 것이 볼 때 눈에 힘 주시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멍하고 있으면 보이시던가요? 그쵸? 제가 요즘 눈에 힘을 줘야 보입니다. 이렇게 자꾸 노안이 와갖고.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희미하게 보일 때 눈에 힘 주죠? 그 얘기 뭐냐면요, 그렇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힘 쓰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아, 목사님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눈이 좀 그래도 좀 좋아지려면 영양제라도 먹어야 뭐 좋아질 건덕지라도 보이지. 그냥 놔둬봤자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의 역사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참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즉 예수님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함께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로 이어져 갔다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의의 복음을 실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외받은 자, 아픈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또 이 모든 자들을 찾아가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이루며 가난한 자에게 그 부요함을, 억눌린 자에게 그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은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의는 바로 악한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것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죄의 종처럼 살아갑니까? 왜 맨날 끌려가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힘듦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그 괴로움에 눌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의 누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괴로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그 올바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정의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올바름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빛의 자녀의 그 올바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세상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밝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좌절과 눈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눌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의 풍요함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미안하는 하나님, 미안하는 하나님, 미안하는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미안하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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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미안하는 하나님, 미안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안하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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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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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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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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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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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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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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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미안해, 미안해, 예수님만 예수 사랑하는 미안해, 미안해, 오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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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주님께 맡기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어둠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에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에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아픔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자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몸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의 놀라운 일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워져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여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져갖고 성탄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